말씀을 듣기에 앞서 교회 소식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회, 안수 집사회, 총남전도회, 총요전도회에서 어버이 주일 기념으로 75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5세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께서는 꼭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나가시면서 이 케이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해 주신 각 기관 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결국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해 오게 되는 것으로 창세기 말씀이 끝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을 때 그들은 7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시면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느냐 하면 출애굽할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는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 숫자까지 다 합하면 아마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최소 300만 명은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구를 생각해 보면 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전염병이 퍼졌을 당시의 인구가 패스트가 퍼졌을 때 그때 3천만 명 정도가 유럽의 인구였다고 하니까 이 출애굽 시대에 300만 명이라면 이건 대단한 인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애굽의 정권이 바뀐 것인데 정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 또한 변하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이 표현은 단지 요셉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뜻을 넘어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출애굽기 1장에 있는데 이 뒤에 보면 나중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때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에는 여호와에 대해 무지하다는 뜻을 넘어 여호와 그거 처음 들어보는 신 이름인데 여호와가 누구야? 그 의미를 넘어 여호와를 거스른다는 의미, 여호와를 대적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그 고집을 굽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애굽과 바로를 향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 이 출애굽기 처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바로 왕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와 애굽에게 너무도 힘없이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화시키려고 그들에게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갔던 애굽 땅에서 그들이 원치 않는 일에 억지로 종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비참한 상태에서 노예된 삶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일을 애굽과 바로가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꺾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강하여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당하는 이 고통을 보면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성경 한 2곳 정도를 찾아보겠는데, 먼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도 뒤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저거로 이렇게 이 프로젝터로 보여주자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구닥다리라서 저는 성경 책이 손에 들려 있으니까 이걸 성경은 펴서 읽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한번 또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데,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로마서 본문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마땅하겠습니까? 지금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분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은 형통과 승리와 자랑할 일들이 찾아와야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절까지 읽었는데 3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어져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다 없어질 테니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은 우리가 당하게 될 환난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할 환난이 있다는 것은 신자의 삶에도 실패와 좌절과 갈등과 절망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지는 그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400년 동안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는 그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미움받거나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 때문에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구원받은 자에게 환난이 찾아옵니까?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른 부류라고 따돌리게 되죠. 세상은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당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이제 나는 형통하고, 그리고 최소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는 더 특혜를 받는 삶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옆에 다 불신자들인데 불신자들이나 나나 똑같은 병을 앓고 있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경제적 어려움, 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에
나는 잘 돼야 되는데 뭐 어려우면 믿는 나의 사업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업과 똑같이 어렵고, 아니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기도 하고, 이 혼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는 상황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 성공, 돈, 이 명예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러한 일들의 좌절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세상에서의 좌절은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핸드폰이 울리면 이것도 저에겐 심각한 적이 되는데, 이거면 더 경각심을 갖고 다음 주 설교 준비할 때 이건 농담이 아니라 핸드폰이 울려도 집중력이 깨지지 않을 만큼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막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고요한 가운데 얘기했으면은,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지금 웃으시는 것처럼 가끔 웃으시면 더 열심을 내서 조금 더 이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 설교도 하나님 하시게 해달라는 그러한 경각심이 이렇게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냥 분위기가 깨졌을까봐 그냥 애써 또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신기한 것은 세상에서의 좌절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좌절을 겪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왜 애굽하고 다른가? 아니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으면 그들하고 동화되어야 이게 맞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세상하고 이게 이렇게 어우러질 수가 없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없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알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들어감을 얻은 것인지를 아는 신자는 고난 앞에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왜? 라는 의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야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에 답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인해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신앙의 사람들의 전기나 그분들의 일기를 읽어보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참된 신자는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자주 듣게 됩니다. 설교자들도 고난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더 풍성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박해 속에서 성장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광야에서 많은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번성해지는 것도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번성함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광야의 경험, 광야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평안할 때는 쉽게 배워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성장인데, 내 자신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신앙이 삶에서 당하는 환난과 시험 속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단지 억압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단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 전체가 새마을 운동과 같은 아주 열심을 내는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매일 뉴스를 보면 아마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이 나라가 이게 괜찮아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를 불러야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불가능해 보이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을 만큼의 발전을 이룬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여기까지 온 우리나라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빈곤에서 벗어나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 부흥을 이루면서 얼마나 퇴폐적인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원하고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사회가 되었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부정부패도 어느 정도 용인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보면 그 뒤에 다 숨기고 덮어야만 할 아주 음모론은 저는 거기는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음모론으로 치면 세상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부정부패가 다 곳곳에 숨어 있어서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잘 살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지만 잘 살아야 할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잘 살아보세라는 목표가 생긴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누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러한 신앙은 반드시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잘 살아보세라는 소원을 갖게 된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이 될 때에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 것은 애굽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이집트 얼마나 이 당시 벌써 피라미드 같은 게 다 만들어졌을 당시이기 때문에 이때 이 애굽이 갖고 있던 힘,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애굽보다 더 휘황찬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심하게도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다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기껏 애굽에서 온갖 능력을 다 베풀고 끌어내놓고서는 광야 걷게 하죠. 맨날 먹으라는 것은 처음엔 신기했지만 만나 먹으라고 하죠. 언제 어디 그 땅이 있을진 보이지도 않죠. 가봤더니 싸울 수도 없을 만큼의 커다란 사람들, 성벽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다가 결국 출애굽 첫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 들어가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다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두다가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지금의 환경을 보며 내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누릴 것을 가졌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나는 이렇게 주저앉고 망한 자리에 있으니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라는 그런 죄책감에 또 주저앉아 있는 것도 이건 신앙의 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풍족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내려앉게 되었다면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한 곳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로마서에서 조금 더 뒤로 가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6절에서 하는 말씀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1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찬송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이거는 각자 비밀스러운 대답으로 간직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그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작은 일로도 어떤 다툼이나 원망이나 시비가 있을까봐 항상 이렇게 조마조마해야 합니다. 얼마큼 드러내느냐가 이제 다를 뿐이지 그러한 이야기 생각들을 하는데 이번에 남해영광교회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은퇴하시는 분을 볼 때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또 새로 오신 목회자를 볼 때 이렇게 기쁜 마음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나가는데 최영재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저는 몰라도 이제 아버지 때 워낙 아시는 분 저를 붙잡고 한 두세 분 정도 이상이 말씀을 하는데 서운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서운함이면 그 교회의 그 역사 속에서 자기들도 정말 크게 한 일이 있는데 언급이 안 된 거예요, 앞에서. 그걸 보면서 성도님들 교회 생활에서 작은 일이 교회 생활에 열심을 안 내보셔서 그렇지 내보신다면 분명히 시험 들어요. 한번 못 믿겠으면 한번 열심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길게 안 갈 거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은 스스로 비하하고 여러분들까지 다 주저앉히려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의 모습인데 자 여러분 다시 아까 질문이 별로 와닿지 않으셨다면 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만한 모습이냐는 것이죠.
그 교회 하나 지어질 때 그 온 힘을 다하고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그런데 은퇴 마지막 예배에서 결국 남는 게 원망은까지는 아니지만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니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여태까지 뭐 힘을 써보지만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구원이라는 복음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 매일의 삶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단지 애굽과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보거나 또는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만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시키시는 일에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일이 완벽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멈추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앞에 다른 수식어 붙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회, 예배 앞에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이 예배가 특별하다면 한 4-5명이 모여서 드리는 구역 예배도 특별하고 어떤 것을 갑자기 특별을 붙인다는 게 과연 괜찮나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또 주일 앞에 주님의 날인 주일 앞에 어린이, 어버이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이 이게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교회력의 어버이 주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오늘이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매해 똑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찬송 부를 때마다 이 찬송가 공에 어떻게든 좀 압력을 행사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좀 바꾸고 싶어요. 아빠도 힘들어요. 진짜 아빠도 힘든데 왜 맨날 엄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언급되는 찬송이 있는데 새 찬송이라서 부를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넣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빠도 힘든데 불쌍하잖아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는 집에서 또 소외되고 여러 가지로 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불효가 죄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사실이고 불효하는 것이 나쁘다는 도덕적 기준은 세상에서도 공감하는 받아들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모님께 끝까지 효도해야 하는 세상과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에 이르러 그 어떠한 질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심지어 치매가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뜻과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절대 막지 못합니다. 내가 치매에 걸려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있고 하나님이 누구고 성경을 필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육신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신 분은 병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힘이 빠져 모든 활동에 제약받기 시작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한 영혼을 통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다 힘 빠져버린 부모님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 교회에서 더 이상 헌금도 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진 어르신들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숨쉬게 하신 것은 이루실 사명, 이루실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로한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불순종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와 역사 그리고 모든 개인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에서도 구원 사역을 실패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이제 나이가 들어 젊을 때 하던 일은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겉사람이 후패 낡아져가고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최종적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자의 마지막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토록 나를 힘껏 키워주신 부모님이 양로원의 자리이든 병상의 자리에 누워 계셔도 육의 눈으로만 보면 슬프고 찢어져요 가슴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눈으로 보면은 비록 육신은 낡아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나의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신다면 아까 아픈 모습을 보면서도 슬프면서도 위로와 소망의 믿음과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애굽의 학대 아래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영광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9장 찬송 부르며